성령님은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며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모셨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며 스스로는 감추려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대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착각 속에 빠진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가정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이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과 태도를 보이며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짜증을 쉽게 내고 가족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가정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인내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드럽게 빚어가십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아멘을 외치면서도 집에서는 무관심과 차가움으로 대한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에 먼저 임하셔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온유함이 묻어나고 작은 행동 속에서도 배려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교회 안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에 스며드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 비로소 성령님을 모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예배당 안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집에서 확인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드러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둘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는 덮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 안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만 찾아내려 합니다. 남의 작은 잘못에는 큰 소리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탐욕, 미움은 외면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적인 경건을 꾸짖으시며 먼저 눈 속의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며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공동체 안에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사랑으로 감싸며 기도로 세워줍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상대방을 낮추는 말만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변화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데 앞서 자기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이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셋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나 사랑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세우고 돕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배척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동체를 흔드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다툼과 시기와 불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점점 나누어지고 결국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상처를 입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의도적으로 힘써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 연합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 평안과 사랑을 심으시지만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은 경쟁과 비교를 불러옵니다. 성령님은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며 함께 세워가게 하시지만 잘못된 신앙은 연약함을 드러내며 비난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결국 성령님이 아닌 자기 의에 붙잡힌 마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먼저 화해를 구하고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씁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드러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